강경옥 집사님. 로마서 16장. 네. 권호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김금순 집사님. 사도행전 2장요. 김상분 집사님. 김은하 청년. 김희미 권사님. 김태성 집사님. 요한복음 2장입니다. 노금숙 권사님. 요한복음 5장요. 문용호 집사님. 요한복음 12장. 문인자 집사님. 로마서 8장이요. 민혜식 권사님. 사도행전 20장이요. 박순청 권사님. 요한복음 7장이요. 박재랑 권사님. 박현미 집사님. 박현희 집사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서희덕 권사님. 송은아 권사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양현숙 집사님. 요한복음 3장이요. 원종철 집사님. 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윤진 집사님. 네, 로마서 3장입니다. 이동숙 권사님. 갈라디아서 6장이요. 이상은 권사님.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요한복음 21장이요. 이종미 권사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네. 이종수 집사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현정 집사님. 임혜경 권사님. 누가복음 11장이요. 장선진 집사님.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장선희 집사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장태익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요한복음 7장입니다. 네.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요한복음 11장이요. 정지연 권사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정하영 청년. 저 못 읽었어요. 네. 조정혜 집사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최미영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야고보서 5장입니다. 황상현 집사님. 땅이요. 네. 노금선 장로님. 이선아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장금순 권사님. 고린도전서 4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4강 신약 성경의 구조. 네,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서로 갈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게 됐다, 성전으로. 그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성전세 기득권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성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성전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에 반해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 서기관이었고, 자, 그들에서 더 나아간 행동파 사람들, 과격한 보수주의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파 과격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에세네파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화면 안 보여요. 화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예, 음소거 그것만 보이는데? 네, 보여요.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이제 확대랑 하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약 성경의 구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라고 구약개관과 신약개관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부터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개관 때 배웠던 거죠. 우리 12시대 기억나시죠? 네, 자, 맨 처음에 창조시대부터 마지막에 침묵시대까지, 이게 온 인류가 이렇게 지나온 장면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실패하고 부족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12제자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커져서 열방의 교회들로 확장이 되고, 그 열방의 교회들로 확장된 것이 온 인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네, 신약 성경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반 사역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조금 쪼개봤더니 예수님과 12제자의 이 사역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서, 자, 신약 성경의 구조도 이제 책에 나오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 안에도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12개로 나눴듯이 신약 성경도 구조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렇게 4개의 복음서, 그리고 1개의 역사서, 그리고 21개의 서신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중에 누구랑 짝인지 아시나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왜? 누가가 쓴 책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상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하가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관계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사도행전이라는 지도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탈리아, 로마서, 히브리서가 있고, 마게도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유다서, 고린도후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 지역에 쓴 편지다. 네, 바울이, 그리고 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 쓰여진 편지가 서신서였다. 왜 쓰여졌냐? 네, 이유가 여기 지금 등장하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지금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경우는 크게 많지 않아요. 보통 2주, 한 달, 뭐 이 정도만 사역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돌맞고 쫓겨나고.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쫓겨나고도 다시 그 교회로 찾아가서 그 교회를 돌보는 이 교회에 대한 열심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편지로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로 쓴 교회들에게 편지들이다 보시면 되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지금 개인에게 썼다는 것은 개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아서 저자 미상인데 추측만 하는 거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요한서는 요한, 유다서는 유다. 이렇게 각자 저자들이 편지를 쓴 책이 바로 이 일반 서신이다. 그리고 마지막 책 한 권이 바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다. 신약성경은 이게 다입니다. 신약성경 총 몇 권이죠? 네, 27권이요. 27권. 네, 27권의 책이 이렇게 쓰여진 거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목록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오죠? 잠시만. 여기서 들어서 그렇구나. 이거를 잠시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네, 여기서 구약을 우리가 지나갈게요. 구약 지나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다 들으셨나요? 한번 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또 아침에 한번 따라하면 정신이 확 드실 거예요. 다시 전부터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이삼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다 외우셨나요? 네. 네. 아, 이 정도는 다 저기 어렸을 때 다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성경이 이렇게 27권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책에 이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공간 복음서의 문제. 네. 공간 복음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네. 이게 무엇일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책이 굳이 4권이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죠. 왜 책이 4권이나 있을까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지금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4권이나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4권이나 있어요. 왜 4권이나 있을까? 자, 같은 이야기가 4권이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처음에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라.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성경이 기록된 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제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고 죽은 일들, 실제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것이 일어난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사람들이 소문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이야기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돌아다니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마다 어떤 뭐 이야기 책처럼 짜집기 된 조그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런 조그만 이야기들이 이 곳곳에 말과 함께 돌아다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나도라면 누군가가 또 이것들을 썼다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도 여기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종합해 가지고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종합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한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지고 그리고 말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여러 개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 저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짜집기 해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책에 이제 사진이 이제 흑백으로 있는데 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갈릴리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 거 3개 구해봤는데 그 사진의 요점이 뭐냐면 그 사진이 같은 시각에 동시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같은 갈릴리 호수를 찍었지만 책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호수를 같은 시간에 바라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행한 일과 예수님의 사역들,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일이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만 예수님을 설명했으면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을 텐데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이 4권이나 기록된 이유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짝을 이어보자면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르게 짝을 이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그거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관복음. 네.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관점이 같아서 공관복음입니다. 네. 이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한 이동 경로나 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 3권의 책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신학책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기록하는 데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아침부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이 먼저 쓰여졌을까?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지지하는 가설은 뭐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공통 본문이 93%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져다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많이 있고 이 마가복음에다가 자료가 더 추가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다 자료를 더 추가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해서 이 겹치는 자료의 분량만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이거를 가설을 중심으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복음서가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그리고 빌립 사도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가 죽었고 마띠아가 죽었고 야고보가 또 죽었고 도마가 죽었고 안드레가 죽었고 시몬과 다데오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점점점 없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원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전해졌을까요? 말로. 네.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전파되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1세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넘어가면 같은 이야기도 희석되고 그 이야기가 와전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1세대 예수님을 겪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없어질 위기에 초대교회가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황제 네로는 굉장히 포악한 폭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기쁨, 유희를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는 이 참상이 일어나요. 그러니 자기들이 살던 도시가 순식간에 불타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원성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황제 네로가 조치를 취하죠. 뭐냐? 이 화재 내가 낸 거 아니다. 누가 냈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집단이었어요. 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비밀스러운 집단이 바로 항상 열려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곳이 초대교회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냐? 모이면 사람들이 떡을 떼고 나누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네, 그러니 서로 이걸 나눠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피고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만 들려요? 네. 피살. 이 사람들은 피 먹고 살 먹는 식인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이제 흉흉하게 돌고 있었던 거죠. 암암리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사람들을 해치고 지금 이 도시에다 불을 질렀다 하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초대교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원래는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로마 황제 네로 이후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교회의 머리로 계속 활약을 했던 초대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죽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남겨야 된다 해서 처음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이냐? 대상이 로마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네로로 인해서 박해받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마가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시간적 관점을 볼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이렇게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되냐? 종으로 묘사돼요. 왜 종으로 묘사될까? 네. 당시의 로마의 황제의 상황은 뭐냐? 폭군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 하나님이 지금 뭘로 오셨냐? 낮은 자리,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분이다 라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로마 황제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이 일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가 지금 너무나 미쳤다라는 이 사실을 아맘리에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아, 이런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핵심 구절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지금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순종으로 섬기는 과정,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임박한 환란의 과정에서 이런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즉시 당장 그리고 길지 않아요. 짧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중점적인 내용은 바로 이적이에요.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신학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 경험한 것, 놀라운 기적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종이 아니라 영광으로 승천하시는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맞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고난을 받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에 쓰여졌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로마 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다른 로마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AD 6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전으로 많은 돈들이 모인다고 했죠.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행정관이 이 성전에 있는 돈이 굉장히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금괴 17달란트를 몰수하려고 했습니다. 17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네. 이 로마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금괴를 가져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 성전 안에 있는 금괴는 누구에게 드린 건가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방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시민권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를 무조건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방인들의 편을 계속해서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잃은 슬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서 이렇게 슬프구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돈도 뺏기고 우리의 주권도 지금 침투당하고 빨리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가 이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 시기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바라는 지금 누굴 바라고 있다고요? 메시아. 네. 새로운 왕. 그런 왕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고, 자, 관심이 새로운 왕이 오셨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라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의 사역이 뭔가요? 왕은 법의 위에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왕이었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하나만 뽑자면 다윗, 둘을 뽑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나 고르반, 손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들이나 이런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지금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특징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태가 같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주석을 계속 달아요. 이런 일이 구약에 쓰여졌지,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마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잉태, 아기 예수의 애굽 체류, 헤롯의 아기 학살, 나사렛 사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예수님의 치유 행위, 상한 갈 때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아, 이렇게 구약의 말씀에 쓰여 있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종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왕이니까 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 유대인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D 6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 황제 네로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또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이 죽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지금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고 나니까 바울 대신에 이것들을 제대로 전할 어떤 도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필요하다라는 필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가 펜을 들게 되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죽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그리스 헬라인, 바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였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맞게 맞춤식으로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쓰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네, 너네와 같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도 그렇지만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요. 누구? 여자와 아이들의 이야기.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누가의 관점에는 소외된 이방인들과 소외된 여자들,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이 누가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이 특징이 바로 치밀함과 완벽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학으로 발달한 이 헬라인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증거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까 1장 읽었듯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냈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자료들을 동원해서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 그리스 헬라인들은 말로 서로를 설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수사학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 우리가 옛날에 웅변 대회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광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그 당시 학문적인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이야기,
비유를 이 누가복음은 많이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은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끝나요. 바로 to be continue 같은 거죠. 네, 우리가 예고편을 항상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끝나기 전에 떡밥을 던지잖아요. 다음 편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고 끝이 나잖아요.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으로 누가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령이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끝이 나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누가가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합하자면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네. 누가복음은 그리스 헬라인에게 쓰여진 책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굉장히 철학적인 비유의 내용들 그리고 자세하게 쓰여졌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의 책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 그리고 누가 1, 2, 3 이렇게 쓰였고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네, 로마에 있는 로마인. 네, 마태복음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 네, 누가복음은 헬라인. 네, 이방인 헬라인. 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집단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네. 이 세 집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정확하게 이렇게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과 시기가 다 다르다. 자, 이 정도만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세 권이나 쓰여졌구나.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쓰여졌구나. 자, 이렇게 복음서가 세 권이 쓰였는데 요한복음은 이것들과는 쓰여진 목적과 이 수신자가 조금 달라요. 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쓰여지는 가운데 네, 로마 제국이 굉장한 번성기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갑자기 안 나오네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같이 퍼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로마 곳곳으로 로마가 정복한 나라 곳곳으로 퍼지게 돼서 이 로마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방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쓴 복음서의 목적과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바라보고 네. 이렇게 시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훨씬 다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이 말은 즉슨 이단들이 점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문들과 종교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만이교라든지 유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중심에는 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랑 합쳐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랑 합쳐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변화되게 돼요. 아프리카에 전해진 복음과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똑같지만 그 모양은 굉장히 다르죠. 미국에 전해진 복음과 우리나라와 영국에 전해진 복음의 모양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곳곳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헬라인에게 전해진 복음과 로마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중심은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점점 붙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 아닌가? 예수님 그냥 사람 아닌가? 그냥 특별한 사람 아닌가? 혹은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참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야. 그냥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영적인 몸을 입고 있어서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 배고프시지도 않았을 거고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서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서 이단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실 거의 세 부류로 다 나눌 수 있어요. 누구를? 유대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렇게 세 부류로 쪼개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왜 쓰여졌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 되냐? 교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요.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좀 쉬우세요.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이 등장하고 어떤 비유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이 등장을 해서 그냥 이야기책처럼 이 책들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딱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포도나무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무엇이다 라고 7가지로 나타내셔요. 이게 뭐냐? 참 하나님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리고 기적도 그냥 예수님이 한 기적을 다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엔 딱 7가지 기적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기록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 딱 7가지만 이 요한은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 이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찌르기만 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너무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 외우는 이 암송 구절, 이게 요한복음의 흐르는 핵심 구절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란 책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자,
중점이 바로 교리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읽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위해서 세례 공부를 시킬 때 이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세례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양을 이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 이단들에 대해 대항하고 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래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어서 여기 보시면 고유 내용이 92%고 복음서 공통 내용이 8%밖에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말씀을 오늘 배운 거는 딱 이만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4권이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의 뜻이 뭐라고요? 같은 관점. 같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마다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 로마인들에게 쓰여졌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를 로마인들이 기다렸냐면은 로마 황제처럼 폭군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랬기 때문에 이 마가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받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임박한 종말론이 그 당시 유행했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의 과정, 이 즉시 당장 이런 내용들이 많다. 이게 마가복음 첫 번째 쓰인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어디였죠? 유대인. 두 번째는 마태복음이 쓰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쓰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안에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우리를 다스릴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계속해서 바랬고, 사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유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으로 살아 계셔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인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했냐? 왕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복음서 쓰였다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헬라인. 누가복음은 이방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쓰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연약함. 누구에게 쓰였기 때문에? 여자나 천대받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쓰여진 책이고 긴 책이다. 그리고 비유로 약속했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쓰였죠.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다고요? 전 세계인. 네.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믿지 않는 로마,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 쓰연 이 공통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이 요한복음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중심 원리, 이 교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나 쓰여진 이유. 자,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그들의 모습,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쓴 저자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이나 있다. 아,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한 4권이나 있을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독자들의 형편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걸 쓴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개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끼리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코끼리 다리 만지는, 네, 코끼리 잘 못 그리겠는데 이상하네, 공룡이 됐네요. 네, 이 어떤 곳을 만지느냐에 따라, 장님이 어떤 곳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을 묘사하듯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깊이 있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4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4권이나 되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렇게 4권이나 쓰여진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4권이나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좀 되게 빨리 마쳤는데 오늘 배운 것들, 네, 다 기억하시고,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잘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기에는 이거 새벽부터 이거 지금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거 설명드리는 거 말고 역사도 좀 더 많은데 더 많이 하시면은 기억도 안 나시고 졸리시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중요한 거, 책 기준으로 중요한 것만 딱 설명을 드렸는데, 네, 처음에 그 공관복음서 문제에 대해서 책에 나온 것 말씀드렸고, 사복음서가 어떤 모양으로 왜 쓰여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에 신약 성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자, 광고 드리면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정책당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 반은 한 주 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휴강하고 미뤄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2주에 걸쳐서 3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가 주일인가인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저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한 주 앞에 최대한 마치려고, 네, 그러니까 한 주를 줄여가지고 2주 거를 이제 저희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라는 거 아시고, 네, 다음 주 또 한 주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예수 탄생,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건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다다음 주에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의 구조와
그리고 사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신약 성경의 구조와 아버지 정말 배경에 대해서 아버지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아버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아버지 정말 그런 계기가 되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공부한 것들 잘 머릿속에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과 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또 네 번째 성경 공부 함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권이나 되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전해서 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아버지 우리가 휴강하고 또 2주 후에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주님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내다가 만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